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각각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대로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리스도인 생활의 출발, 그리스도인 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그가 교회당에 처음 참석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교회를 여러 차례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얼굴도 익히고 그래서 조금씩 서로 친분을 쌓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즉 거듭난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경험이요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했느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부모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녀는 자동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개인적인 체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자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낳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나야만 합니다.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확실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게 확실합니까? 이 부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체험하는 경험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하는 그런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 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이요 생활이다. 그래서 이 미국에 보면은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파명을 가진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처치라고 해서 공동체 교회다. 그렇게. 왜?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교회가 공동체인데 또 앞에 공동체를 붙여가지고 해서 이중적인 이름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 성장과 신앙 생활은 이제는 개인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뭐예요? 아니하고.
그러면 가정에 속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 가정이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을 때 이 땅에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단 하나 남겨두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목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된 여러분과 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지체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사랑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간간히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데, 수출을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멘을 어디다가 수출했는지 수출을 해버려가지고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자,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크게 그리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저는 일반적인 질문을 했어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자,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난 이게 조금 더 큰 소리 나올 줄 알았더니 마찬가지네요. 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심지어 손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게 되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의 상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개, 닭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뭐니까? 지체이니까. 눈이 손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눈이 우리 발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지체들은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돌봐줘야 되는 게 이게 지체들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성경이 성도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가장 큰 소리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얼마나 자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심지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엮어서 말씀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성도 간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서로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요한도 말씀했고 사도 베드로도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말씀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배우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34절과 35절 말씀에서 사랑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모범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뭐예요?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 내가 너희에게 본으로 나타내 보인 그 사랑을 너희가 보고 알았나니 너희 역시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모범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해야 될 이유와 결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의 소명에 너희들이 응답을 하고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게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뭐다? 명령이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권면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권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거기 뒤에 무슨 뭘 달지 않았어요. 조건 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뭐다? 명령이다. 아니, 사랑하라는 것을 명령할 수 있나? 라고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함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다? 주님의, 큰 소리로 뭐다? 명령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은 한 가지 반응만 필요한데 순종의 반응만 필요합니다. 여기에 토를 달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를 댈 게 없습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합당한 반응이요, 이성적인 반응이요,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감정적인 사랑에는 특별히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내 감정이 동요되면, 내게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반응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반응을 하라라, 그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의지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사랑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 의지적인 순종, 바로 그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반응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에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5절을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넓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리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힘, 충분한 능력, 충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없는데 줄 수 없어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은 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넓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우리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 인간만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모범입니다.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사랑의 참된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하나 빌려서 그곳에서 지금 만찬을 나누는 그런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 13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였을 때 어떤 관습이 있었느냐,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집마다 현관에는 물동이와 대야와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경우에도 물동이와 대야와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다락방을 빌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까 뭐도 없어요.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종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밥 먹기 전에 먼저 발을 씻어주고 혹은 씻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자세가 희한해요. 다리를 쭉 뻗고 먹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발이 내 코앞에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신어요? 우리와 같은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어요. 무지하게 먼지가 많이 나는 사막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늘 더러워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발을 먼저 씻어주고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게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제자 중에 아무도 일어나서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제자조차도 없었어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같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 그 말씀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발을 씻을 물도 준비되었고,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릇인 대야도 준비되어 있었고, 수건도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없었던 게 뭐냐? 종이었습니다. 종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 누구도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요, 요한이요, 야고보요, 마태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행동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이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는가? 종의 자리에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말은 많이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허무한 사랑이요, 헛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면서도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이 되어 그 제자들을 섬기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섬기기 위해서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주기 위해서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예요. To minister, to give. 섬기는 것과 주는 것.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라. 무엇을? 사랑을. 자,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결심은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심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가 13장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낮은 자의 자리,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결코 진정한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영마차가 있었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죠. 그런데 그 영마차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게 어떻게 1등석, 2등석, 3등석이 되겠나? 그렇잖아요. 뭐 더 화려하고 더 고급스럽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 근데 이제 언제 1등석, 2등석, 3등석의 차이가 나는가? 가다가 이놈의 영마차가 어디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바퀴가 빠져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등석 사람은 내려야 합니다. 2등석 사람도 내려야 합니다. 근데 1등석 사람은 안 내립니다. 2등석 사람은 마부가 손을 보는 것을 그냥 팔짱 끼고 지켜만 봅니다. 3등석 사람은 팔을 걷어붙이고 그 마부하고 함께 고치고 그 마차를 밀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 1등석에 앉아있는 성도, 2등석에 앉아있는 성도, 3등석에 앉아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1등석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늘 섬김을 받기만을 원합니다. 2등석에 있는 교인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섬기는지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잘한다 못한다 판단만 합니다. 3등석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손발이 닳도록 섬깁니다. 누가 제일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3등석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라는 말은 너희 역시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부름에 응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열려지는가?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 제자임을 알리라는 말은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닮아가는 자, 나를 배우는 자 임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된 증거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는 무엇이냐? 여기 말씀대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세대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꼬리표로 예수님께서 주신 표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우리에게 꼬리표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이 꼬리표는 누구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꼬리표죠.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짐을, 가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방에 뭘 붙여요? 뭘 달아요? 꼬리표를 답니다. 그 꼬리표에 여러분 이름, 여러분 전화번호, 여러분 주소를 거기에 적습니다. 그 꼬리표를 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내 거요, 이건 나에게 속한 거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꼬리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철저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된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으로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만약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 어떻게 저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교리 때문에 빠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가? 사랑 때문에. 물론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자기네들 단체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정말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그냥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성경, 바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더 뛰어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향을 갔다가 풀려납니다. 그때 나이가 거의 90을 넘어선 상태였었는데 에베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서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서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부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스폴전 목사님도 나중에 연세가 많이 높으셨을 때는 서서 설교를 못하고 앉으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김없이 똑같은 설교를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듣다 못해 선생님, 요한 목사님, 오늘은 새로운 설교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거룩한 성도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구체적이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이어야 한다.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